나무 따사 바가와또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사무따사 삼마 사무따사 나무 따사 바가와또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아라하또 삼마 사무따사 삼마 사무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교시 203페이지 203페이지 202페이지 27절 보시면 나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있지만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의 전환을 알고 생겨남에 묶여있지 않은 위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하여 생겨남이 없는 위험한 안원인 열반에 도달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한 안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위험한 안원을 열반이라고 위험한 안원인 열반에 도달한다라고 도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니르바나 열반 이렇게 되는 우리는 이용을 해서 열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래는 글자 뜻은 불취자죠. 취소라고 취소 후 불어서 꺼져버린 상태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 취멸이라고도 합니다. 취소, 취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가 번뇌라고 한다면 번뇌의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생의 상태고 윤회의 상태인데 우리는 항상 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태죠. 번뇌. 그래서 연소의 법문경에서 일체는 불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어떤 불에 타고 있는가? 그 불의 성질은 탐욕의 불이 있고,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이렇게 그 삼독의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삼독의 불에 무엇이 타고 있다 하는가요? 눈이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육근이 불타고 있고, 육경이 불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타고 있는, 불에 타고 있는 상태가 윤회의 세계죠.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상은 불에 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계화택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해죠. 왜 고통인가? 왜 고통의 바다인가? 바다처럼 많은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고해는 윤회의 세계죠. 이 고해는
윤회의 세계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고통이 뭔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소멸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좀 더 느리면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방법을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이 사성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고통이 소멸된다는 말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이 고통의 소멸을 다음 생으로 후 불어서 불이 꺼져버린 상태, 이제 우리 육신이 있다고 하는 말은, 육신이 있다는 말은 계속 만약에 우리의 존재는 오온이죠. 오온에 집착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거기서 견문각지하면서 탐욕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해서 또 아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죠. 연료를 계속 불타고 있는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료가 이제 연료가 다 하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심심해서 그런가, 불이 촛불이 계속 타고 있다가, 장작불이 타고 있다가 꺼지게 되면 그 불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불이 꺼지면 그 활활 타오르던 그 뜨거운 불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은행에 들어가나요? 다시 주유소에 들어갑니까? 주유소에 다시 들어가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거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불길이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태울 수 있는, 연소할 수 있는 연료가 있을 때는 불이 타지만은, 그 연료가 닿으면 불이 꺼졌는데, 근데 그 불이, 연료가 닿아서 불이 꺼졌는데, 그 불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렇게 우리 육신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일단은 고해에서 그 순간은 죽게 되면은 이제 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죽고 난 뒤의 시간을, 그 상태를 그것을 열반이라 하는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이 고통이 고가 불이 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이런 것, 일반, 취소 심혈은 어떤 그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 다른 세계를 말하는 존재론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에 타고 있는 곳이고, 불이 안 타고 있는 그 집, 그런 지역이나 그런 장소, 그런 존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죽는다는 말로, 죽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의미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단지 이런 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지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그 눈을 불태우는 탐욕이나 눈을 불타게 만드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게 되면은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도 그 연료가 다한 거죠. 불에 타게 만드는 연료는 다한 거기 때문에 고통은 없겠지요. 그럴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그런 연료를 중재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 깜냥으로 뭐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사립을 전적에 말씀하시죠. 사립을 크되마저도 이 깨달음의 경지에 보통 우리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해서 그래서 도성제를 해서 멸성제에 도달하는 게 그게 기본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을 크되마저도 수행으로 그런 수기를 받고 깨달음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이 수기를 받고 진리의 경계에 도달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의 위대함이라 할까 이런 거는 특징은 일반 불교와 행의 불교, 수행의 불교인데 행의 불교에서 신의 불교로 전환시켰다 하는 게 법화경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나도 승부를 할 수 있다. 사리불이여 크게도 승부를 할 수 있음을 기뻐하라. 법화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승부를 하죠? 난 아직 31상 중에 뭐 한두 가지밖에 또 아직 안 갖춰져 있고 31상도 안 갖춰져 있고 80종호도 없는 그런 부족한 가진 게 없는 아는 게 없는 얻은 게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처님의 한 그 말씀을 이렇게 내게 강고하게 내게 탐진치3도에게 견고한 탐진치 속에 이걸 내가 어떻게 깨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수행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것은 잠시 일어난 어떤 물결과 같은 거고 파도 같은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불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번뇌도 있지만은 또 부처님처럼 맑고 깨끗한 불성이라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한쪽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으면은 반은 번뇌고 반은 불성이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따로 있어서 오염된 것도 있고 오염되지 않는 것도 있고 이쪽은 번뇌를 하지만 오염되지 않는 이 부분은 불성이란다라고 이렇게 불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불성이라는 말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따로 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계속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번뇌는 무아지만은 불성은 유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성이라는 말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모든 번뇌를 지멸시키고 또 평안을 위험한 안온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의미로 보셔야지 불성이라고 하는 뭐 진주처럼 영롱한 불성이 우리에게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불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트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화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뭐 근원적인 자리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붙여서 실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불성이나 열애장이나 진여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어떤 무구식이라고 무구 때가 없는 마음 해서 무구식
예. 또 자성청정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이 별도로 따로 실체로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다 내재되어 있다는 이 말은, 그러면 우리 본래는 불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근원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 근원적인 자리는 이런 어떤 오염도 없는 그런 청정한 자리이겠던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보면 보는 데 꺼달리고 들으면 듣는 데 꺼달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그런 고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전도된 생각을 잘못해서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영원하다고 우리는 집착하고, 또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깨끗한 것이 아닌데도 부정한 건데도 깨끗한 거라고 집착을 하고, 괴로운 건데도 즐거운 거라고 집착하는 그런 전도된 생각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전도된 생각이나 잘못된 집착이나 그런 것을 한마디로 갈애라고 하거든요. 가래라고 이렇게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했자 갈애라고 합니다. 탄하라고 하는 이런 갈망하는, 집착하는 강한 집착, 강한 갈망, 오로지 그 사랑을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이 말이 가래라는 말 아닙니까? 갈수라 하면은 물이 말랐다는 거고요. 사랑이 메말랐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랑이 메말랐다 이 말인가요? 그런 의미도 되고,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다고 보다도 그 사랑을 갈망하는, 목마를 때 물을 찾는 것처럼 강하게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을 가래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이 탄하라 하는데, 그가 왜 생겼는가? 이것 때문에, 이 탄하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자성청정심인데, 청정한 그 본바탕인데, 이 탄하라고 하는 이 가래가 생겨서, 가래 때문에 코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약간 기분이 좀 꿀꿀했지요. 왜 그렇지요? 날씨가 흐려가지고요. 날씨가 흐리니까 산책을 가는데도 좀 날씨가 흐리고 이렇게 하니까 꽃들도 좀 수심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생각이, 원래 그거는 그냥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을 뿐인데도,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이런 가래 때문에, 그 다른 바깥에 이런 안과 밖으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때문에 좀 꿀꿀한 마음이 생긴 거지, 원래 어떤 하느님이 우리에게 뭐 꿀꿀한 마음 생기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오늘 일진이 오늘은 꿀꿀하도록 돼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이 예 때문에 생긴 거지, 이건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래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이걸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는 거를
이걸 알아야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관계 아니라면 우리는 수행해서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빌어야 되잖아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고통은, 불교는, 부처님은 이 고통이 누구 때문에 그래 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탄화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걸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을 제거하는 일, 그게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바바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걸 수행이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 우리는 이거를 수행, 수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도를 좀 울산식으로 좀 강하게 발음하면 수돌이지요. 강하게 발음하면 수돌이 되는 겁니다. 수돌. 그래서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절에 가보니까 저기 어디 있는데 가보니까 옆에 바위가 있고요. 거기에 이 정도 큰 돌을 놔두고 그걸 막 갈고 그걸 갈다 한참 이렇게 바위 위에 돌을 이렇게 갈다 보면은 그게 접착 때문에 그 돌가루가 생길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본인이 힘이 다해서 그런지 돌가루가 생겨서 그런지 아무튼 내가 쥐고 있는 돌하고 그 바위 큰 바닥 돌하고 딱 붙어서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게 되면은 소원성취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움직일 때까지 계속 돌을 갈고 있는.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거고 수도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우리 수도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봐봐, 나를 수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돌 갈고 앉아있는. 마음 닦는 것이 아니고 돌 갈고 앉아있는. 그게 자기는 실제로 돌을 갈고 앉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나 지금 도 닦고 있다고. 마조선사가 좌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스승 황백선사 보니까 가서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이제 조용히 좌선하고 그 상자가 게으름 안 피우고 수행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스승은 어떻게 됐는지 조용히 좌선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기와장 가고 돌에다가 이제 진짜 기와장 가지고 막 갈고 앉아요. 그 기와장 갈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립니까? 마조선사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걸려가지고 그 돌에 기와장 가는 그 소리 쓱쓱하는 그 아주 기분 나쁜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집중도 안 되고 또 하나 마음도 쭉 갈아서 뭐 하지? 기와장을 저렇게 갈아서 불기 닦으려고 그러시나? 선생님이 불기 닦으려고 저렇게 기와장 갈고 계시나? 뭐 때문에 저렇게 가시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화두고 두하고 뭐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선생님, 기와장, 뭐 때문에 기와장을 갈고 계십니까?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러는데, 기와장 갈고 있다라고. 너는 뭐 했냐라고. 자선했죠. 뭐 때문에 자선했냐라고. 부처 되려고 자선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 되려고 자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뀌나요? 그래서 좌선한다고 부처가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이 꼭 좌선을 해야 부처가 되는 거 아니다라고. 좌선해서 부처가 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은 귀화장은 왜 귀화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를 만들려고 한다고. 그 어떻게 귀화장을 갈아서 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좌선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뭐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좌선만 한다고 해서 깨달음 얻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비유로 일깨워 주셨다고 하죠. 뭐 같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도라고 하는 것이 기와장 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돌 가는 거 그게 수도나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수행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수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앉아있죠. 빌고 있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본내는 그 사견이나 그 전도된 생각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 집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알파로 이제 내 몸도 건강해지게 하고 또 내가 더 병도 없게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거를 더 추가로 계속 빌고 앉아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그걸 절에서는 기도 안 한다니까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야 된다 하니까 어쨌든 그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실제 내용은 안 듣고 그래서 절에서는 극락이라고 다른 데에서는 천국이라 한다고 그렇게 비교하면 그게 그 같은 비교가 되는 건가요? 서로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화두 참고한다면서 화두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연불하고 앉아있고 화두를 진원 외우듯이 연불하듯이 그렇게 외우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화두 참고겠습니까? 참고한다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행이라는 말은 도를 닫는다는 그 수행이라 하는 말이 이것은 의미는 한문으로는 수행, 수도 이렇게 번역하지만 인도말의 범어의 이 본래 의미는 뭐라 했나요? 변화시키는 것, 바꾸게 하는 것, 바뀌어지게 하는 것, 바뀌어지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게 되면은 관세음보살님에게 내가 바라는 그 원을 너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없애주십시오라고 비는 건가요? 빌면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엄마를 받며 이렇게 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빌면 되겠죠. 그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걸 좀 이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다란을 외우면 그거는 기도인 거고요. 그건 기도이고. 근데 그 수행으로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관세음보살이 지혜와 자비를 구축하신 분이시고 자비의 화신이시라고 한다면 나도 내 마음 속에 그 분별하고 오망하는 이런 부정한 마음을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이런 부정한 마음을 없애어서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내가 관세음이 되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부를 하거나 다란을 외우거나 경을 읽거나 하게 되면 그건 모두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능음주는 좀 특별한 다란이고 수구 다란이는 원하는 게 있으면 바로 즉각 즉시 바로 원을 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다란이라 하니까 그 다란이 읽으면은 다른 것보다는 그런 더 큰 위력이 있는 다란이를 외우면은 내가 바라는 원이 바로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거는 주술로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능엄주나 수구다란이나 온만의 반면이나 연불이나 경이나 그런 걸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 그런 마음 먹었다 해서 그게 되든가요?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그 눈이 맑아지고 귀가 맑아지고 육권이 청정해지고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은 그 육권이 그 법화행자들이 육권이 청정해진다고 하는 이런 그 청정해지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법화경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언어로 그렇게 설명하신 거라고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바뀌게 하는 것. 누가? 내가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을 없애고 바라는 그런 청정 상태로 열반의 상태로 이렇게 도달하는 성취하는 이런 것을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한 번은 수행 수도라 했지만은 그 티베트에서는 고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고음이라고 하는 말은 고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익숙해진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는 거다라고. 그리고 가까워지는 거라 했습니다. 수행은 가까워지는 거. 목적지가 여기라면은 여기가 목적지라면은 내가 바라는 목적이 여기라면은 내가 수행을 한 번 하면은 수행을 한 번 한 만큼 그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가려면은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 빨리 가려고 하면은 빨리 도달하려고 하면은 용맹정진하면 빨리 가겠죠. 정진하면 한 만큼 내가 바라는 그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거.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오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수행의 차이. 그래서 법화경에서 우리는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 때문에 수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수행보다도 사립을 그 지혜제일의 사립을 존자마저도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기본은 수행인데 이런 수행을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내 본래 모습은 불성이고 자성청정심이고 그러한데 내가 어떤 잘못된 그 사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 팔정도를 행하게 되면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되면 멸성지에 도달하신다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의 수행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수행을 저 사람처럼 수행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수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흔들려 버리죠. 그렇게 또 그 사람 얘기 따라가다 보면, 그러다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월만 지나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래서 진리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신의, 도원, 공덕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때 다른 거 필요 없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하게 만드는 원천이 이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 수행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앙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했지요. 신앙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믿음, 샀다라고 하는 이 믿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말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 믿음이란 바른 이해를 통한 확신입니다. 그 올바른 이해를 통한 확신, 올바른 이해, 올바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 올바로 이해한 것을 뭐라고 하나요? 올바로 이해한 것을, 올바로 이해한 것을 지혜라고 하고요. 올바로 이해한 건 지혜를 말하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본래의 윤회의 근원이죠. 우리 고통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지 못한, 올바로 알지 못한, 잘못 안 거, 착각한 거, 또는 전도된 생각한 거, 이것 때문에 윤회하게 됐다. 이 말은 이것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 이 말 아닌가요?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올바른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바로 발정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육바라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부를 할 수 있고, 다란을 외울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팔천송에서도 계속 마상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도고 마성 이런 말은 또 기억하고 계시죠? 도가 높으면은 마상도 왕성하다. 근데 불자님이 37일 기도해 보시는데 마상이 안 일어나시면은 아직 내 기도 도가 높지 않은 모양이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장애가 생겼다면 내가 성취하기가 가까웠는가 보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새벽이 가깝다는 이런 뜻이니까 아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초저녁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생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도고마성이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이 열반은 고해가 윤회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이 열반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정토죠. 열반은 정토의 세계인 겁니다. 윤회는 고통의 세계라고 한다면, 윤회의 세계는 고해라고 한다면은 정토는 니르바나의 세계죠. 니르바나는 다른 말로 수카바다,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지극한 즐거움. 그래서 아미타계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괴로움도 없고 오로지 무한한 즐거움만 있는, 한없는 즐거움만 있는 곳, 그를 극락이라 한다. 또 여기는 작은 성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여기 못 간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려면은 수행을 해야 갈 수 있고, 이건 그냥 신라 사람들이 달에게 부탁하죠. 달아, 높이 뜬 달아. 너는 어디로 갔냐? 서쪽으로 가네? 너는 서쪽으로 가는구나. 거기에 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너 그쪽으로 가면, 너는 매일 그리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면서, 이 서라벌에, 울산 신정도에 살고 있는 누구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줄래? 이런 게,
그런 향가가 있죠. 향가 중에 그 원왕생가라고 하는 그 노래죠. 원왕생가, 왕생을 원한다는 노래. 그 향가는 우리 대중가요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향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극락에 태어나고 달에게 부탁을,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에게 여기는 중생 누구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어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부처님 뵙고 싶어 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달에게 부탁해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수행했겠습니까? 수행했겠죠. 연부랑. 네, 그래서 그냥 부처님 오셔서 나 좀 구해주시죠. 이렇게 빌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극락이라는 말이 그렇게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열반이라는 그런 어떤 곳인가? 무엇에 묶여있지 않은 상태를 위험은 안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 묶여있지 않는 상태, 또 무엇이 없는 상태, 그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것이 위험은 안온이다. 그냥 묶여있는 상태고, 그 탐진치 삼독이 있는, 태어남에 묶여있으면서 태어남을 갈구하는, 늙음에 묶여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늙음을 또 계속 갈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상태가 윤회의 상태고 중생의 경계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늙음에 태어남에 묶여있는 것의 환난을 알고, 태어남에 묶여있지 않은 위험은 않은 열반을 구하면 어떨까? 나는 늙음에 묶여있는 것의 환난을 알고, 그거를 자각하고, 그 늙음에 묶여있는 것이 없는 그런 집착이나 그런 갈망이 없는 그런 열반의 상태를 내가 위험은 안온인 열반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출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경전에서.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낸 이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죠. 하나, 그런 번뇌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누구랍니까? 중생이죠. 이런데 묶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중생이고, 묶여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는 그런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그렇게 묶여있는 것이 있는 묶여있는 중생은 그런 분은 중생이라고, 묶여있지 않는 그런 분은 부처님이라 한다면, 이분이 다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일생 동안에 이런 것에 묶여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묶여있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꼭 다음 생으로, 열반을 성취하려면 다음 생에 내가 기대할 수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지금 현생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런 것에 묶여있지 않고, 무엇에 또 집착에 묶여있지 않고, 집착이 없는 그런 열반의 삶. 그래서 이런 열반의 삶은 묶여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즐거운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열반을 다른 말로 우리는 청정이라고 이렇게도 경전에서 말씀하는 이유가, 위스티라고 청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락 또는 청정, 위에 없는 최상의 평화, 위에 없는 안온, 이런 말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푸른 색깔이죠. 밝은 색깔. 어디에도 회색이나 검은 색깔은 없지 않습니까? 극락 또는 극락, 위에 없는 안온, 위에 없는 최상의 평화, 청정, 이런 말은 그런데 이런 말 속에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율경전에서 그 부처님이 계속 우리들이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반의 성취에 있다. 이렇게 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열반을 성취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지금 한 가지 일반적인 그런 원어로 내 몸 좀 잠시 몸이 건강해지고 또는 병이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거는 그건 작은 원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도 또한 다 사라진 그런 걸로 초월한 궁극적인 그런 어떤 안원이나 평화, 행복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열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겨남에 묶여있지만 생겨남이 묶여있는 것의 재난을 아는 것.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의 재난을 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겨남에 묶여있는 것의 재난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왜 재난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람림에서 수행에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사도 수행은 그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는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하사도를 한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사도는 윤회에서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로 수행하는 것을 중사도 수행이라고, 상사도 수행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그 일체 중생,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한 그런 보살행을 이타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삶을 상사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쪽이 제일 품위가 있나요? 그렇게 우유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사도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사도는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결과적으로 천상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문제겠지만은 그 천상에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되죠?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복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계 수복자 이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그 수행, 그 공덕에 의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지계 수복을 하게 되면 최소한 악도에는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또는 그 하사도 수행하는 것이 삼악도에 떨어지게 되면, 악도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다시는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런 삶에 안주해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나는 이 사막도에 떨어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만약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다른 분이 저주해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런데 내가 짓는 업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해탈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그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악도의, 그래서 우리가 그 보리심이라든지 또는 깨달음이라든지 보살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그런 수행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수행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그 수행이 출리심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출리심. 출리심이 있고 그 다음에 보리심을 하고 그 다음에 공성을 깨닫는 정견이다라고 이렇게 쫑가바 대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수행에 가장 먼저 그 기도를 할 때도 또는 수행을 할 때도 먼저 출리심을 가져라 하는 이 말은 나 좀 이 분위기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처절한 생각을 해야 그런 생각을 해야 비로소 이제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나요? 그런 생각 없으면은 뭐 이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또 더 할 일이 있나 이렇게 하게 되면 수행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누가 가던가요? 답답한 사람이 절에 가죠. 일 잘 풀리고 몸 건강하고 이러면 다 놀러 가야지 왜 절에 가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출리심이 있어야 그래야 수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려고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그것을 좀 품위 있게 말해서 하사도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런 수준 낮은 수행 안 한다라고 나 그거 벌써 초월했다고 이렇게 그렇게만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람림에서는 수행의 보리심을 일으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윤회 고통을 자각하는. 내가 지금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그 육도 삼학도의 고통을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악도에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할 건 없지만은 명상을 통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래서 머리가 얼얼할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가 하는 것을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는 절대로 저 세상에 가서는 안 되겠다. 저 세상에는 안 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출리심입니다. 그래야 그런 삶에서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출리심이죠. 그게 수행의 첫 번째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나 좀 편하고 좋은데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수행도 아니고요.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고 부처님에게 그렇게 빌게 된다면은 그거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지금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고 그거는 거래하는 거지 그건 수행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윤회의 고통, 또 사막도의 고통을 자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한 분은 스승의 가피를 구해야 된다. 스승이 계셔야 된다라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 방법. 그 아티시아 존자가 하시는 말씀하고 또 쫑가바 대사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조금 결국은 똑같은데 이제 그렇게 윤회의 고통을 자각하면서 시작하는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 스승이 계셔야 된다. 스승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죠. 결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경전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생계남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나는 정말 그 생계남에 묶여 있는 것의 재난을 나는 알고 있는가? 늙음에 묶여 있을 때 어떤 재난이 있게 되는가? 병듦에 묶여 있으면 어떤 재난이 있는가? 죽음에 묶여 있으면 어떤 재난이 있는가? 재난이 있는가? 아니면 즐거움이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죠. 거기서 재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생각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위 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할, 생계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 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생계남에 묶여 있지 않은 위 없는 안원인 열반을 구해보자. 이 마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마음을 발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계남에 묶여 있는 우리는 생겨나는 것에 묶여 있어서 더 많이 생기면 더 좋겠고, 그래서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떤 위에 없는 안원이 열반도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그게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는 명상을 수없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또 법문도 듣고 또 사유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생계남에 묶이는 것의 재난을 아는 거. 그래서 사성제에서 고성제를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말 아닌가요? 고성제를 말씀하는. 고성제는 알아야 됩니까? 끊어야 됩니까? 그 불자님은 끊으려고 틈이 들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고성제를 끊으려고. 이미 결과로 나타난 그 고가 끊어집니까?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잔디밭에 풀도 뽑고 계시던데. 그런데青덩굴 같은 거 보면요, 이게 뿌리를 줄기를 잘라놓고 나면 돌아서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샨티데와 보살도 그 입보살에 논해서 마음이요 도대체 니를 어디 갔다 또 왔냐라고. 본래의 마음이 이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어디 갔다 나 없앴지 싶은데 없앴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와 앉아있고 어디 갔다 다시 또 왔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근원적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 생겨나고 돋아나고 생겨나는 것이青덩굴이듯이. 그래서 직접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답니다. 이 갈건탕이 되게 좋긴 한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불자님 팔도, 저 팔도도 약한데 불자님 팔도 굵지 않습니까? 그런 팔보다도 더 큰 이런 긴 그런 칡을 켜서 그걸 씻고 다니면서 이제 바로 생즙을 짜서 준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거 어떻게 캐죠? 그거 어떻게 캘 수 있습니까? 그거 들고 잡고 뽑으면 뽑아지나요? 안 된답니다.
그걸 그렇게 멀쩡하게 캐려고 그러면 온 산을 다 무너뜨려야 비로소 캘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산을 다 뒤집어서 중장비 모시고 가가지고 산을 다 뒤집어서 캐거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거기다가 제초제를, 그 꼭지에다가 제초제를 발라놓으면 그게 칡이 오므라들어요. 원래 팽팽하게 이렇게 있다가 조금 오므라져서 얼렁얼렁하게 되는 그런 정도로 좀 줄어지게 된답니다. 그때 이제 장비로 묶어서 뽑아 올리면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직접 제가 안 보고 저도 얘기만 들은 얘기니까 사실인지는 다 그런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제초제는 무서운 거라서 그 칡 속에 그 성분이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잔류한 그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게 되면 그 제초제 성분을 마시게 되는 그런 독을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거 카드란 뉴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칡넝쿨이, 칡뿌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칡은 또 뿌리도 그렇지만요. 보리원에서 보니까요. 보리원에서도 거의 2개 칡이 많아서 보니까 제초기로 잘라줬는데, 근데 뭐 한 1, 2주 그 안 돌아본 사이에 이 칡넝쿨이 아주 뭐 그 싹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만큼 빨리 자랍니다. 근데 얘는요, 다른 거와 달라서 그 마디마디에 원뿌리는 그대로 깊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원뿌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칡넝쿨 잎이 있는 그 마디 거기서 또 뿌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원뿌리를 잘라도요, 그 마디에 있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또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치 우리 번뇌처럼요. 우리 번뇌하고 칡넝쿨 같은 그런 건데, 그래서 좀 한번 이번 독경 다란이 기도로 좀 없어진 것 같은데, 나 이제 다 부처됐다 싶어서 집에 돌아가면은 바로 또 생겨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되풀이하고 반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유가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해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 오늘 다 중요한데, 거기에 묶여있는 것의 재난을 안다. 고성제를 말하는 겁니다. 고성제는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처절하게 알아서, 그래서 나는 이런 속에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고통이 뭐 때문에 생겼지?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는가? 이런 거를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처절하게 분명하고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도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노래가 첫 구절이 뭐였나요? 잘 살아보세요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와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그 처절하게 파괴되고 잃어버린 그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그건 어떤 진언보다도 아마 온마리 망명보다도 더 힘이 있는 그런 진언이 잘 살아보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이 말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요. 어떤 장애도 없었죠. 시골에 도로 길 내는데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바로 길 내버려도 우리 잘 살아보자고 길 내는데 뭐 니 땅 내 땅 왜 따지냐 이렇게 해서 그걸 악용한 사람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보릿고기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게 정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것이 모두에게 공감을 갖게 되었고 그 잘 살아보자 하는 그 하나 이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일에 전념했지 않습니까? 그 덕이 지금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요즘에 새마을운동하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냐 뭔 소리 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묶여있는 것의 재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프면 더 아파해 보여야 돼요. 힘들면 더 힘들어 보고 더 힘들게 처절하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런 자각을 해야 현실에 대한 그런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집성제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묶여있는 것의 재난을 안다. 처절하게 알아야 그것이 없는 위 없는 안오는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발심을 가지고 출가도 하셨고 수행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 생각남이 없는 위 없는 안오는 열반에 도달했다. 우리는 한숨 읽어버렸지만은 한숨 읽어버리지만은 부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마지막 도달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부처님이 얼마나 목숨을 건 그 부모와 슬퍼하는 그런 출가도 결행하시게 되었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출가도 그 때문에 그 재난 때문에 재난을 알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시게 되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구하여 출가도 하고 수행하셨는 것 그리고 그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으셨다 열반을 성취했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33번에 내가 정덕한 이 진리는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여 사고 영역을 뛰어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이 말을 딱 줄여서 법화경 형사는 유불 여불 내는 구진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워서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여 사고 영역을 뛰어넘고 극히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들 즉 부처님끼리만 알 수 있는 거다. 법화경의 그 말씀이 사실 이게 또 벌써 니카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은 특별한 그 경우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래 보셔도 되죠. 자, 그 부처님은 그러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경향을 즐긴다. 218번 줄을 보십시오. 경향이란 말이 뭔가? 한역에서는
경향이라고 해요. 알라야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경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알라야라고 음사하여 아레아라고도 하나, 여기서는 욕망 또는 경향을 말한다. 아레아 하면 아레아식 그거 아시죠? 그래서 알라야는 감각적 쾌락과 그것들과 연관된 가래의 산임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알라야는 경향, 욕망 뭐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계시는데, 이 말은 감각적 쾌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감각적 쾌락과 연관된 가래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알라야라. 그래서 아레아식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알라야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레아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레아식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은 함장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이유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쾌락과 그것과 연관된 가래의 산염, 이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포함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가 경향이라든가 한 우리들의 모든 우리가 짓는 업이나 마음 이런 것이 이 아레아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레아식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경향을 즐긴다. 즉, 그 욕망이나 그런 것에 기울어진 그런 것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 그런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해야 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고 영역을 뛰어넘는 극히 미묘한 그런 법을 알고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어떤 욕망에 감각적 쾌락이나 또 그것에 관계된 가래 이런 쪽으로만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것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중생이라는 거죠.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 아까 저기서는 그 무엇에 묶여 있지 않은 위험은 안운, 뭐 그런 것이 없는 위험은 안운인 열반을 얻으신 분, 성취하신 분이 부처님이신데, 중생들은 그런 것에 묶여 있으면서 그런 재난을 알지 못하고 그게 살고 있는 고해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중생이란다면 부처와 중생은 그렇게 나눠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심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그런 진리를, 극히 미묘한 이런 진리를 부처님을 깨달으셨지만은 사람들은, 중생들은 경량을 즐기고 경량을 기뻐하고 경량에 만족해야 한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런 경향을 즐기고 경향을 기뻐하고 경향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도리, 즉 조건적 생성의 법칙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이런 연기법을 알면은, 인과법을 알고 연기법을 알면은 궁극적인 진리를 본 사람은 사소하고 작은 허물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감추지 못하죠? 연기법을 알기 때문에. 인과법을 알게 되면 그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낸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그런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적 생성의 법칙인 연기를 보면은, 연기를 알면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죠. 조건적 생성의 법칙인 연기를, 인과법,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적 모든 것의 거침, 모든 형성의 거침, 모든 집착의 보내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이 진리를 가르쳐서, 즉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시문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탁월하고 사후영역을 뛰어넘은 이런 진리를 이런 경량을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런 중생들에게 이런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 그런 경량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열심히 얘기했는데 근데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인은 나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수행성들이요, 나에게 이와 같이 경탄할 만한 예전에 없었던 훌륭한 시들이 떠올랐다. 부처님이 이런 생각 하셨다고, 이런 고민 아닌 고민 하셨다는 거 지금 들어보신 적 있나요? 큰일 생각을 지금 하신 거죠.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생각 하시면서, 저 무식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렇게 경량을 즐기고 굉장히 만족해하는 전혀 도라든가 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열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그 생각이 없는, 안중에도 없는, 단지 본인의 감각적 쾌락, 가래, 그런 것에 즐기고 그런 것에 기뻐하고 그런 것에 만족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모른다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졌고 재미없을란가.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게 성취한 진리를 왜 내가 지금 설해하나? 탐욕과 미움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하기 힘드네. 흐름을 거슬러가고, 그래 영유도라고 하지요. 부처님 가르침, 영유도, 흐름을 거슬러가는 가르침. 그래서 영유도, 흐름을 거슬러가고 오묘한, 이 흐름을 거슬러간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그 생각하고는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도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걸 세상의 흐름은 전도된 생각이고,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말은 그 진실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간다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묘하고 심오하고 미세한 진리는 보기 어렵다. 그런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안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어둠의 무리에 뒤덮인 탐욕에 물든 자들은 이런 심오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수행성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숙고해서 주저하며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였다. 사실 부처님이 이런 고민 안 하셨다면 오히려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 이런 갈등 아닌 갈등이나 고민이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셨지만, 근데 그 깨달은 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니까,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경량을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 덜 기울어져 있고 덜 즐기고 덜 만족해하는 그래서 벌써 날려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정말 천지를 모르고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 사람들에 대한 조건 없는 자애와 연민의 마음이 비로소 일어나셨죠. 그 마음을 우리는 대자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이 생각을 지금 언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까? 위 없는 안온이 열반을 얻고 난 뒤에 이 생각이 일어나신 거잖아요. 얻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이 심오하고 알기 어려운 이런 진리를 나는 얻었구나. 이 말은 부처님은 그런 묶여 있는 것의 이체난을 아시고 그거를 버리고 떠나고 그것이 없는 위없는 안온을 성취하셨다는 말은 열반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다는 말은 부처님 당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까? 해결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리의 완성, 이런 자아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깨달은 님의 눈으로 일을 다 끝낸 그런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직 그것이 고통일지도 모르고 그거를 즐기고 만족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연민의 마음. 저 사람들도 이 진리를 얘기해 줘봐야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또 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다른 자애의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비명상한다고, 자애명상한다고 자애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라도 하는, 얕은 그런 수용 방법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비심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은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시는 게 오히려 문제지만, 근데 그런 생각도 일어나셨지만 그보다도, 그런 갈등보다도 내가 그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줄 거다 이런 생각도 일어나셨지만은 그보다도 그런 고통과 상처보다도 더 큰 자애와 연민의 마음 때문에 부처님은 이 말씀을 설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이나 부처님에게 우리가 정말 한없이 고마운 것은 이 부분 때문에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고맙고 또 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이런 그 변화를 부처님이 그냥 매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휘둘리고 이렇게 해서, 또는 아니면 그 얼떨결에 가볍게 이렇게 결정하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36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사함파티는 베다 종교의 창조의 신인데, 그런데 그 다른 종교의 창조의 신이 부처님에게 바로 오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다라고 하는, 청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제일 높으시니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인도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불교는요. 예, 불교가 최고라 생각 안 합니다. 최고라 생각 안 하고 우파니샤드 일본의 인도의 다양한 그 종교 중에 아주 세력이 약간 다른 한 종교에 불과합니다. 또는 뭐 힌두 시인의 어떤 시인의 화신이라고 이렇게도 말하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생각은 다른 종교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생각에 끌려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예. 그런데 경전에서는 그 베다 종교의 최고 신인 브라만 사암바티가 하느님이 부처님이 나 법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 내려와서 아니요 부처님 설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설하지 않으시면 이 사람들은 더 길이 암흑에서 벗어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라고 정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세계는 멸망합니다. 세계는 참으로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멸망하지 않도록 파멸하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분이 자기가 만들었다면은 자기가 하나님 사암바티가 우주를 자기가 창조했다고 한다면 왜 이 멸망하고 파멸하도록 합니까? 멸망하지 않고 파멸하지 않도록 계속 창조하면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그 신이 부처님에게 이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하신다면 세계는 참으로 멸망하고 파멸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것이 부처님의 생각의 어떤 한 단면을 그렇게 우화적으로 표현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정말 사암바티가 내려와서 청했을란가? 부처님 안 하실라는데 사암바티가 우정 막 그렇게 애걸복걸 좀 가르침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시니까 그럼 한번 설법 한번 해볼까나? 이렇게 하고 설법하셨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설법의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약간 신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게 된 깨달으신 내용하고 설법하신 그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좀 더 극명하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볼까요? 36번에 수행성들이여 그때 하나님의 사암바티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부처님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이같이 그 하느님 사암바티가 생각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사암바티의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오신님, 고귀한님, 올바로 어머니 깨달은님께서 주저하며 진리를 설하지 않기로 마음을 기울이신다면 참으로 세계는 멸망한다. 참으로 세계는 파멸한다. 그 사암바티라는 말은 이제 범천의 이름인데요. 223번 줄을 보시면은 범천 사암바티는 카샤파부타 가섭 부처님 시대에 그 사하가라는 장로였다. 그는 첫 번째의 선정 초선에서 열반에 들어서 한 우주기급 즉 56억 7천만 년을 사는 범천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4번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전서에서는 이 사암바티를 내가 바로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천의 이름이 사한밭이라는 이 말이 의미가 그 밑에 223주의 맨 마지막 주에 나오고 있네요. 부다 시대에는 디그니카야 9번에 따르면은 더 이상 이해되지 않고 민속적인 어원부석을 통해서 소아함바띠, 즉 내가 그 주인이다라고 번역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함바띠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우주의 주체 주인이 바로 나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말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그래서 사한파티라는 말이 소아한파티 이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범천이라고 하는 이런 범천 사한파티가 바로 내가 이 세계에 이 우주의 근원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우주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름을 사한파티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면은 이 사한파티는 바깥에 있는 따로 어떤 창조의 신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이제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우리들 자신을 인격화한 그런 이름이다라고 이렇게도 이해도 되겠죠. 아무튼 사한파티라고 하는 이 브라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는 37번에서 수행생들이요. 그래서 하느님 사한파티는 마치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히는 듯한 그 사이에 하느님 세계에서 모습을 감추고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 말이 힘센 사람이 굽혀진 팔을 펴고 펴진 팔을 굽힌다. 찰나간 일이 말이죠. 불자님이 지금 50견 있어서 안 되죠. 천천히 이렇게 아야야 하면서 5분이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 힘센 사람이라면 바로 펴고 바로 이렇게 찰나가네죠. 1초에 16분의 1 정도 되려나 그렇게 빠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범천의 하늘나라에서 바로 부처님 계시는 보리수 아래로 바로 내려오셨다는 이런 얘기죠. 38번 수행성들이요. 그리고 하느님 사한파티는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은 채 왼쪽 어깨에 가사를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무릎은 세우고 왼쪽 무릎 세우고 오른쪽 무릎 땅에 꿇고 그걸 합장하는 이런 자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월정사 구청탑 앞에 희김보살상, 그 공양보살상이라고도 하죠. 그 향로를 들고 있죠. 향로를 들고 있는 이런 그런 모습. 자세히 보면은 왼쪽 무릎을 세우고 있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자세거든요. 이것을 이제 호괴 합장 이렇게도 말합니다. 인도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자세라는 이런 의미로 호괴 합장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이제 왼쪽 무릎은 세우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그런 자세. 그 상대방에게 표현을 경의를 표하는 이런 애경노의 자세거든요. 그런 자세 중 하나죠. 그래서 사한파티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부처라고 법을 한번 세려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공손하게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처님 앞에서 오른 무릎을 세우고 왼쪽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세상의 종교만드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거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면 쇠퇴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개성으로 번뇌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오염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국에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번뇌에 물든 자들. 번뇌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오염된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은 번뇌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이고, 다른 모든 가르침들은 번뇌에 물든 자들이 생각해낸 오염된 가르침이 일찍이 마가다국에 나타났습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불사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불사를 열반의 문인 성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노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사를 감노라고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미타경에서 아무리따라고 하면 감노 단이슬, 한자로는 달 감자에다가 이슬로 단이슬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이슬은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열반을 또 다른 말로 불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정정한 분께서 끝나고 죽음의 세상은 윤회죠. 불사는 윤회를 벗어난 거죠. 죽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영원하다는 말이고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쓰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원한 존재 이렇게 하게 되면 어둠이 영원하고 밝음이 영원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밝음도 영원하고 어둠도 영원하고 번뇌도 영원하고 깨달음도 영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상이라 말하는데, 무상을 말씀하시면서 한쪽에 영원을 말하게 되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는 겁니다. 그 대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생과 사를 초월하는, 생이나 생과 사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런 말을 안 쓰고 불사 죽지 않는다라고.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늘 살아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불사라는 말을 열반이 다른 이름으로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생과 사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걸 초월한 그런 분별이 끊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사의 문이라 이렇게 불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사의 문을 열어주소서. 청정한 분께서 깨달은 진리를 듣게 하소서. 산꼭대기의 바위 위에 서서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처럼 현자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지닌 이여 진리의 전당에 올라 태어남과 늙음에 정복된 슬픔에 빠진 무살을 슬픔을 여인 자께서 살피소서. 일어서소서 영웅이여 전쟁의 승리자여 세상을 그니소서 위없는 캐러반의 지도자여. 대상을 말하죠. 세상의 대상 캐러반의 지도자여 세종께서는 진리를 설하소서.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 부자들이죠. 네,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수행생들이 그러자 나는 하느님의 요청을 알고는 무삶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깨달은 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함의 경우는 오래 보나요? 근데 이거 지금 많이 본다고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요. 그래서 경자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